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인가요? 과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형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야곱은 좋아하시고 이유 없이 에서는 싫어하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공부할 건데요. 일단 말라기서 선지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라기서의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거나 구약을 읽을 때 전체를 이해해서 바르게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배경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라기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3절부터요.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에서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죠. 에서는 반항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는 3절에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참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라고 하죠. 여기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씨에서 나온 자손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냥 에서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하라고 그랬어요.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다시 쌓을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항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지 않고 따라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적인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시고 믿고 순종하는, 동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이 첫째 강의는 이 장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우리가 아는 것은 리브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임인 이 아내를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리브가는 임신을 하죠. 그리고 뱃속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22절,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떤 성경은 이렇게 서로 씨름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볼 때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거죠. 이런 갈등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뱃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뭐 했어요? 이 여자가,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어요. 주님께 묻는다고 했는데, 묻다는 것은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럴 때 여호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국민과 민족은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네. 두 민족이 내 목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답을 주신 것이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죠? 리브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기 없잖아요.
이 구절에 이삭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리브가만 듣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인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리버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들, 성경에 나타날 땐 여자가 강조될 때 이 성경의 흐름과 내용은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강조할 때 여인들의 믿음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뱃속에 두 세상이 나눠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말씀을 듣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냥 노멀하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장성함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이고 그랬어요. 사냥꾼인 거로 딜사람이 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두 사람은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고 딜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히브리어로 이시탐이라고 그랬어요. 이시탐,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 이시탐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평상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탐이 붙으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런,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영화를 봅니다. 끝이라고 나오잖아요. 영화 끝에. 그 끝이라는 말이 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사람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한국어로는 종용한 사람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많은 성경에도 흠이 없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탐은 흠이 없는 자, 목적이 있는 자, 흠이 없는 자.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서 이런 의미가 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 같지만 하나님의, 그리고 또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탐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한 자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나 혼자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시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시타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사냥한다, 내 힘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이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시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장막에 거하니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오할림입니다. 텐트가, 장막이. 그것을 거꾸로 돌리면요, 오할림이 아니라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볼 때는 장막에 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착석한 자, 하나님께 함께 앉아 있는 자라는, 그리고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앞으로가 등장을 하죠.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 때문이죠. 그 육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사냥한 고기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리브가는 누구와 동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와 동의하고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뭘 하고 있었죠? 죽을 쑤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죽이 지드는데 이게 걸쭉한 숲 아니면 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후아레프라고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곤비하여, 우리 성경에는 곤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프 히브리어는 다른 데는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사사기 4장 21절 말씀을 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구속사의 중요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이에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었죠. 근데 야엘이 바락이 시스라에게 이 시스라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께서 전쟁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야엘이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시스라를 죽이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야헬입니다. 시스라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쉬는데, 이 여인의 장막에 들어와서 쉬는데, 이 연약한 여인이 말뚝을 그 살적의 박음에 그랬어요. 여기서 21절에 그가 곤비하여 IF, 곤비한 자는 죽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피곤하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죠. 오늘 하루 종일 힘들어서 내 몸이 피곤하다, 곤비하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같은 단어로 IF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그랬는데 죽기 바로 직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죽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붉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어로 봤을 땐 여기서 너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까 에돔이라고 그랬죠? 에돔의 의미가 뭐지? 여기서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랬죠? 이 붉은 것도 에돔이에요. 다른 형태로. 그래서 에돔도 붉은 것이고 여기서 에서가 달라고 한 것, 먹겠다고 한 것도 붉은 것이에요. 그리고 에서도 붉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내가 죽을 지경이니 그 붉은 것을 에돔을 나로 먹게 하라. 여기서 다시 IF예요. 곤비, 나는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이유인 것이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제 이름의 뜻을 알려드렸죠. 제 이름의 뜻 바룩은 블레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딱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코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무엇을 쫓아가다, 따라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뒤꿈치죠? 에케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야코브는 미래형으로 된 예케브예요. 예케브는 뒤꿈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뒤꿈치입니까? 뒤꿈치 뭐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 뒤꿈치는 여러분을 따라가죠. 그래서 뒤꿈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다말의 스토리가 있죠. 다말도 쌍둥이를 낳습니다. 하나가 나오는데 산모가 빨간 줄을 묶죠. 그래서 처음 나온 그 손이 나온 자가 장자라고 이렇게 빨간 줄을 묶죠. 그런데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터치고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가 그래서 장자가 돼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의 법에 창세기 38장을 기반으로
아까 팔꿈치라 그랬는데 뒤꿈치가 나올 때까지는 뒤꿈치가 나올 때까지는 장자가 될 수 없다. 먼저 손이 튀쳐나와도 뒤꿈치까지 다 나와야지 장자다라는 유대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나온다는 것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 나왔다. 그래서 예케브라는 뜻은 무엇을 쫓아가다, 추구하다,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코브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는 제이콥, 한국어로는 야곱인데 무엇을 추구하다, 무엇을 따라가다, 쫓아가다. 그러니까 따라가고 쫓아가려면은 커미트먼트가 필요해요. 나의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로 결론이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올 때 그의 형 에서의 뭐를 잡고 있었어요? 뒤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장자가 되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바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30절 볼 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내가 죽을 지경이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랬어요. 31절 말씀. 야곱은 여기서 뭘 하고 있죠? 벌써 에서가 무엇을 원할지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이 뭐하고 있었어요? 죽을 쓰다니 그랬어요. 그 때에 맞게 에서가 들어올 시간대에 맞게 그리고 에서가 죽을 지경인 것을 알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서는 사냥꾼이고 들사람인데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잘하지만 돌아와서 여기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던 이 타이밍을 볼 때, 이 때의 맞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입니까? 여기서 비즈니스 딜을 하자는 거죠. 에서는 음식을 지금 그 죽을 원합니다. 야곱이 만든 죽을 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구 집이에요 여기? 이삭의 집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집입니다. 불쌍한 가난한 집입니까? 아니죠. 엄청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종도 많았고 짐승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 먹을 게 진짜 이 죽 하나뿐이었을까요? 이상하죠? 그런데 에서가 원하던 건 그 죽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 당장 원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그걸 지금 먹지 않으면은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육신적인 욕망과 정욕이 끌어넘칠 때 결과는 참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것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이 욕심과 정욕에 끌려서 그건 내가 원한다. 지금 달라고 하는 에서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원했죠.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것을
이 영적인 장자권은 육신적인 것뿐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뜻과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에서에게 주어졌어요. 장자권이. 근데 야곱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왜 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에서가 가로되 내가 어떻게 된대요?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IF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아까 곰비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지금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언젠가는 죽을 거야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2절 끝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나한테 지금 뭐에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장자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장자권은 뭡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특한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 장자권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와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게 장자권이에요. 예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귀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권을 내게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예언적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믿음을 잃고 있는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잃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잃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경건한 자들 위한 것이 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축복은 원하되 하나님은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은 별로 상관을 안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움직여서 내가 그 뜻에 맞춰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말씀.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지금 당장 나에게 맹세하라 그랬어요. 야곱은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은 뭐와 연결이 됐습니까? 축복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에서는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여기서 아주 조심히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히 이것을 합니다. 근데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34절 말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떡과 이 걸쭉한 죽이죠. 죽을 에서에게 주면 에서가 뭐 했어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를 보십니까? 무엇이 죄예요? 먹고 마셨어요.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에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가 구속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구속됐다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서는 그랬죠. 나 죽을 지경이라고. 에서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뭘 합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야곱이 죽을 지경에 뭐 했습니까?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이 두 아들들은 역대상 5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됩니다. 르벤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르벤의 죄 때문에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요? 요셉에게 가고 요셉의 장자권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전해지죠. 야곱이 죽을 지경일 때 뭐 합니까? 축복을 주잖아요. 에서는 죽을 지경일 때 뭐예요? 먹습니다.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지경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에서는 죽을 지경에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서는 34절에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보면요, 이 말은 이 뜻은 뭐냐면요, 아주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명분이 아주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소용없다라는 의미로 가장 작게 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 에서에게는
아무 에서는 거기에 아무 중요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추구했고 따랐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왜냐고요?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끝을 바라보고 끝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관련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하는 모든 일에 중요한 결정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했어요. 육신적인 부모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에서는 그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야곱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장까지 볼 건데요. 27장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 그럴 때만 그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27장 1절 말씀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여기서 이거는 나이가 들면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요. 죽을 지경이 되면은 죽을 때가 다가오면은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나날이 많지 않은 것을 알 때 뭐 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잘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주말에 이곳에 온 것도 그런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그래서 눈이 어두워가 눈이 무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7장이 시작 성경에 아무 말씀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마다 한 단어마다 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27장이 이렇게 서두부터 이렇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로 시작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적인 눈이 무뎌져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에서가 대답을 하죠. 히브리어로 들어야 됩니다. 히네니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히네니 이스라엘에 히네니라는 이름을 가진 오르가니제이션이 많습니다. 히네니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불렀을 때, 에서를 불렀을 때 에서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히네니 그래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장자권을 이미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삭이 불렀을 때 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어렸을 때, 이삭이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치기라고 하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죠. 근데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핀트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삭이 가로되, 뭐라고 누가 말씀해요? 이삭이 가로되, 내가 여기서 pleas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hold now라고 해요. 이삭이 가로되, 한국어로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please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please, 제발 내가 이제 늙어. 여기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 여기서 다른 언어, 영어도 아마 그냥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현재 시제로도 있지만 원어로는 과거 시제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해야 된다는,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과거 시제로 말했을까요? 나는 죽을지 알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죽을지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이미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했다. 과거형으로 못했으니, 3절 말씀,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부탁을 하려고 했죠. 아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으니, 난 언제 죽을지 몰랐으니 너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과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먹을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먹을 거를 좋아해서 실패한 사자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러나 여기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까. 그리고 리브가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야곱에게 이제 리브가가 지시를 하죠. 그 모든 것이 진짜 필요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도 맞췄고 하는 것마다
리브가가 맞는 말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지시를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들은 지시를, 그 말씀을 리브가가 야곱에게 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잘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장이고, 에서가 승리자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는 것과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뭐라고 있습니까? 말라기서에도 아까 읽었죠. 1장에. 그리고 창세기 25장에도 에서는 그걸 다 읽고선도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해야 돼요. 사람들이 에서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그런즉, 요즘은 now 그런즉 할 때 아샤브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아타라고 끝에 아인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급한 거예요. 당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타라고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뭔가가 급하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사가 가로되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 짐승 그 고기를 잡아오라는 거죠. 이삭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음식 생각하고. 당연히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의 원하는 것, 내 육신을 채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 육신이 만족하겠다. 그거를 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내 육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삭은 영적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에서를 마다들로 생각하고 에서를 불러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사냥을 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먼저 먹이라고 하는, 우리 쉬는 시간 갖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결론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팔았다고 그랬죠? 그 동의하십니까?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젠 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계속 장자였어요.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이상 장자권이 아니었습니다. 뭐냐고요? 그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이죠. 그 장자권은 이제 누구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 거짓말 하는 자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생각해 볼 텐데, 에서는 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불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그 음식을 먹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 축복을, 이 언약의 축복을 내 자녀에게, 내 맏아들에게 전수해 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 기도하죠. 근데 어쩔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더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장성을 해야 돼요. 야곱과 에서처럼 장성을 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에서도 알았어요. 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주석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여기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한테 축복하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내가 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죠. 에서가 거짓말장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우리는 무시하고 잊어버리길 원합니다. 물론 죄의 용서를 받겠죠. 그러나 그의 결과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